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4일 목요일 말씀 룻과 보아스의 만남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기 이야기가 참 좋아요. 어, 처음 서론 부분에서 한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 외에는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에서는 이 감정 소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소모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인공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음모들을 보는 것은 참 마음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면 뭐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읽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내용에 그 스토리에 몰입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감정이입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혹은 그 속에 등장인물, 주인공과 그 일어나는 일에 이 감정이입이 되어져서 힘들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룻기 이야기에서는 처음에 일어나는 그 비극 외에는 스토리 자체가 내용이 참 흐뭇한 내용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어, 시작에 보니 이제 그 베들레헴에 정착한 이 그 두 여인이 며느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봤을 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굉장히 위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룻의 그 결단과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사람이죠. 두 과부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디서 붙여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지경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유한 사람들이 추수를 할때 포도를 다 따지 말 것이며 그 밀추수를 할 때에는 그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 것이며 또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주라고 하는 복지 정책에 있어요. 그런대로 그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서 그 자신이 가서 이삭 줍기를 한다 말이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수치스러운 가난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럴 때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이 나이 어린 소녀가 가서 희롱당할 수도 있고 하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어머니를 위한 마음에 자신이 나아가서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하는 그것도 아주 성실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오냐면 이 보아스가 등장하죠.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유력하다는 것은 이 세력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물어줄 자, 이 나중에 이 나오미의 이 집안을 율법대로 세워줄 수 있는 그 기업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세력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추수 때에 그 오전에 나와서 그 일꾼들을 대하는데 일꾼들을 굉장히 하찮게 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하냐면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배는 자들에게 그게 4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그랬더니 그들도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죠. 이렇게 보면은 고부 간의 갈등이 없어요. 서로 위해주는 모습을 보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이 없어요. 서로 축복해주고 위해주고 자기 일처럼 자기 사람으로 그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어떤 장면을 보게 되어지냐면 보아스가 와서 한 낯선 소녀를 보게 되어지죠. 그 소녀에 대해서 묻게 되어집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 거느린 사환이 대답을 해줍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여 주세요라고 청하였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흉을 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까?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이며 와서 이런 부탁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그것을 줍는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기특해하며 칭찬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서로 배려를 하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변호해주며 또 복을 빌어주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비춰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거든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복을 빌어주면 그 빌어준 복이 그들이 받을 만하면 거기에 머무를 것이요. 받지 못하면 다시 되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복을 빌어주고 잘 되기를 위해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얘기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세워주는 얘기. 근데 이런 얘기들이 쉽지가 않아요. 의식하지 않고서는. 보통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서는 나오는 말들은 흉보는 얘기, 뒷담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 힘든 이야기,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왜 저러냐라는 이 탄식과 또 비평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더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 포인트로 나도 오늘 누구를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해야 되겠다. 나는 또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감사 고백을 해주며 누군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때 그에 대해서 좋은 점과 변호해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복을 빌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가 빌어준 그 복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묵상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거죠. 이 유력한 자로서 보아스가 기업 물어줄 자로 이렇게 복선을 깔면서 장차 이 나오미 집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 사람인가에 대해서 등장을 소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을 그런데 룻이 이 이삭을 죽게 하는 곳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뭔가 좋은 징조가 있을 것 같은 어,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못 볼 수도 있어요. 주인이 거기 오지 않고 일꾼만, 사환만 대표자를 세워서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맺어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때마침 온 거죠.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소녀의 눈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제 나오미와 이 룻에게 좋은 일이 생겨날 그러한 이야기로서 이 복선이 쫙 깔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은 우리가 이 끝을 알죠. 그래서 이 집안에 복이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본다 말이죠.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성경 속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서도 우리는 저마다 다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때마침 그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때 때마침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참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서 내가 그 장소에 있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궁지에 몰리고 내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수완과 능력이 없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참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게 되어졌던 그러한 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그 간증은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믿음을 주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어려운 것이 다가 아니고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반전을 이루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소망적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합력하여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귀한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